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윗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다리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예루살렘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게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니라. 사울이 안에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또 같은 이름인데 부를 때 사울, 바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저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참 민낯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박해했을까요? 믿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그도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열두지 않아 예수님이나 그 당시는요 이 성경이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는 주 100년 이후로 그러니까 그 전에 주후 한 60년 전부터 이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기록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잠깐 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체교로 우리에게 손에 들리는 것은 적어도 주후 300년 이후니 대부분이 주 100년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밖에 안 봤어요. 빌립보 교회 보낸 빌립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밖에 못 봤어요. 이게 이제 조각된 신약 성경이 합쳐진 거예요. 그게 최소한 주 100년에서 300년 정도 역사가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일반 성들이 손에 성경을 쥐는 것은 거의 2000년 시간이 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성경에 손에 이렇게 성경이 쉽게 들려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같은 경우는 1960년까지 천주교들이 기본적인 교리 몇 개 빼놓고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똑같은 구약을 믿는데 그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구약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옵니다. 이 성경 가지고 우리 재산 다 팔아서 피지 가다 피지. 저가 이 지상 낙원이다. 같은 성경 가지고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복음으로 믿으면요, 여러분 고난 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사회에 가서 주류가 딱 되면요, 주류가 되면 힘을 얻어서 종교를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것이 뭡니까? 캐토릭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기독교가 북쪽으로는, 약간 북쪽으로는 영국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독일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세력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할 때 기독교에 박해받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그들은 여기서도 안 되겠구나 하고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배는 북미 플리머스라는 항에 도착했고, 또 한 배는 남미로 갔다 그래요. 그 뒤로 출발한 집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핍박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믿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육을 통해서 영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 펴서 집에서 시간 있을 때 잘 안 되잖아요. 성경 묵상했나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꿈을 안 꾸는 분이 있습니다. 꿈 꾸는 분이 있고,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내 잠재의식이에요. 꿈에 뭐 전도한다든가, 꿈에 예배드렸다든가, 꿈에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꿈에 죄짓고, 꿈에 싸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 과정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맨 처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7개의 천국 가는 계단, 전 나름대로 그렇게 정했어요. 7개의 천국 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의 마지막 정점, 팔복이 뭘 말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궁리도 여기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에 가난한 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그리고 의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다. 그러면 이게 천국 신앙의 계단이 하나하나 말하면 7번째 계단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박해받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한, 어느 날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 분노할 수도 없고. 왜? 왜냐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사회나 사실은 박수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주류가 뭐냐면요, 이 성경을 읽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게 두 양대 산맥이에요. 이 사두개인의 계열은 재상이 되었고, 바리새인의 계열은 사실은 성경을 지키는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이 두 그룹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이를 주도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 피복받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봤다면, 아, 구약에 기록된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종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종교. 제가 어제 김진태 의원이 안동에 온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약간은 피곤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해. 이분이 자기 말로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모태 집사, 모태 성도로부터 모태. 그러다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지 이러더라고. 모태, 기도 모태, 전도 모태, 성경 암송도 모태. 근데 자기가 이제 3대째 기독교이다 얘기를 하더라고. 한데 그분이 한 10몇 분인가 한 20분 가까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관심 있게 들었어요. 듣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딱 끝나자 내려가려는데 내가 질문했어요. 당도 맞게. 질문 하나 합시다. 하니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북한이 지금 기독교란 껍데기가 있고 진짜 기독교는 지금 박해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이 만약에 지금 정책으로 이렇게 서로 얽혀지면은 북한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북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북한이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거에 6.25를 일으켰다는 이 얘기는 북한이 시행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지만 북한은 북침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다 있지만요, 북한과 이 핵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겠다. 정치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제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분들이 결국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그 사람들은 막 한마디 듣고 막 박수 치고 또 한마디 하니까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독교인이 주님의 12제자가 다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어느 사회나 진실로 주를 섬기는 백성들은 핍박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스승이 아니냐. 너희가 나와 같으면 최고로 좋은 거다. 내가 고난받으니 너희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믿음이 약할 때는 고난을 견디기 어렵죠. 믿음이 잘하면. 애들이요, 막 어릴 때는 엄마에게 막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러지만 조금 크면 이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처리하고, 나 부모가 연로하시면 부모님까지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잘하면요, 고난을 감내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난을 택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말했습니다. 넌 젊을 때는 띠뜨고 마음대로 다니지만 너가 나이가 들면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 잠깐 고난 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고난이 전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산다. 이 환상은 조금 접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힘든 목회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 난 주님만 바라보니까. 난 나라볼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내 가족도 바라볼 게 없고, 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 몸집을 키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가매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 이게 우리가 가야 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보고 너무 힘들게 하면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저는 그때 위로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 좀 적게 힘들기 원하고 편하기 원합니다. 그 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는 큰 십자가고 우리가 진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내면 세계를 딱 들여다보면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 잠시 잠깐의 평안, 소망, 이거 없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뉴스 하나 나오면 불안하고 쫓기고, 그래서 이리 우르르 몰려가고 저리 우르르 몰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지만은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지만. 여러분, 오늘 어를 위해서 박해를 갑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조금씩 관리 훈련하십시다. 조금씩. 전도 활동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참여도 하고, 교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런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같으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이 마음이란 말이요, 뭐냐면요, 말씀에서 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내가 어디에다 왜 마음을 내게 몰다 했냐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에게 두거나 어떤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서 여러분 합리하지 말고 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자유는 아니지만은 그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요. 문 대통령 이래도 저분이 뭐 10년, 20년, 얼마나 30년 오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그 영원한 삶, 20년, 30년 후에 앞으로 올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믿음이고요. 그게 자득하게 보이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뭐, 오래, 우리 청소년들 보십시오. 나는 오래 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35세 죽음이 내 눈앞에 왔어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게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때 내 삶의 결국이 눈앞에 바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요.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는다는 생각은 그냥 막연히 하지 내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선다 이 생각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는요. 날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 앞에 선다 이 생각이 보여요. 그날에 우리요.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거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 약해지지 말고 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주님을 붙잡는 길이요. 고난은 내 믿음이 큰 길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 세상이 비참하던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이 당하는 때로는 멸시, 천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저도 밤에 누우면 팔 아프다. 진통제 먹고 잘까? 주여. 이러다 보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지금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통증은 있는데도 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4시 되면요. 어김없이 눈이 떠요. 감사한 것은요. 안 믿는 자는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우리는 주님 하면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하면 지나가잖아요. 주님 하면 참만 하잖아요. 주님께 맡겨놓으면요. 주님이 답 주시잖아요. 고난은 똑같이 오는데 안 믿는 자는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받고 우리는 주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잘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붙들어주는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일어 세우고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